저녁을 먹으면 우리는 내가 차려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차려주지요. 그때 그 밥을 차려주신 분이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철들은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차를 타고 오셨죠. 차를 타고 오셨는데 운전해 주시는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철들은 것입니다. 졸업 시즌이 돌아왔죠. 이제 졸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벗어서 엄마에게 씌워주고 씌워드리고 또 석사모를 벗어서 가운을 벗어서 부모님에게 입혀드리고 그 눈이 많이 쌓인 곳에 무릎팍을 꿇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는 녀석은 철들은 녀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베풀어 주시는 고마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건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다는 뜻에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살아가면서 철이 들면 고맙다, 고맙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귀한 것은 바울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철드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아직도 미숙하고 미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은혜가 두 종류로 나와 있죠.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 보편적 은혜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도 농사 지으면 소출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은혜를 누리게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특별한 은혜 또는 신령한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자에게만 주는 것인데요, 신령한 은혜의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인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셨는데도 몰라요. 두 번째 특별한 은혜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특별한 은혜에 뭐가 있지요? 오늘 낮에 배웠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낮에 다 성령이 내 주 안에 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영혼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는 구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Sav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씻기시고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똥통에 빠진 적이 있죠. 그러면 건져냅니다. 씻깁니다. 살려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똥통보다 더 나쁜 죄악의 구렁텅이 늪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냈습니다. 씻겼습니다. 보혈로. 그리고 다시 영생을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이거 구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는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요,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높은 단계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뀝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낮은 단계의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뀐다는데 왜 아멘을 합니까? 높은 단계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쪽은 특별히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셔서 왕창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깨달음. 오,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글자로. 맞습니다. 공짜라고 합니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공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얻는 유익과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공짜.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공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성경, 성령, 은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공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었고, 측정해 보고 싶었고,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환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장작과 불을 가지고 드디어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 위에 한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 제단 앞에서 칼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들 죽이지 마라. 끝.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4개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단계까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몇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2글자입니다. 두 번째 한 단계 높은 은혜는 3글자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 4글자입니다. 마지막 가장 높은 은혜는 몇 글자? 5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맞춰보는데, 맞히면 제가 뭘 드리는 거죠? 장학금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거 오늘 드릴 게 참 많아요. 네, 여러분 한번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은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던 첫 번째 은혜는 2글자, 뭐였을까요? 첫 거는 좀 어렵죠? 제가 일단 할게요. 따라합시다. 듣는 은혜. 여러분, 듣는 은혜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아시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 생기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나도 오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거나 사고가 생겼거나 약속이 생겼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듣는 은혜가 오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올 수가 없었고 오기도 싫었는데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은 듣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끌려오신 분 손 들어봐봐요. 없군요. 여기 찬양단 5명이 섰는데 이쪽에 약간 뚱뚱한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다 날씬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뚱뚱한 친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5명은 다 자원에서 왔어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하나님 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원에서 왔어요? 그럼 일어나 보세요. 자원에서 오신 분만 일어나 보세요. 어머, 다 앉았어. 자원에서 오신 분만 일어나 봐봐요. 내가 오늘 기쁨으로 왔다. 기쁨으로 찬양하러 왔다. 네, 그래요. 일어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를 축복합니다. 요즘 부흥회 때 젊은이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의 세대의 사람이 아닌 늙은이가 얘기를 하는데도 같이 웃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5명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자매는 에스더 같게 하시고 형제는 다니엘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미래가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 있어 봐요. 이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피자를 사고 싶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얘들 너무 이뻐서 피자 사주고 싶다. 다섯 명이나 손 들었어. 이름 적어요, 빨리. 우리 손들은 5분은요, 내일은 피자, 모레는 켄터키 후라이 치킨,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이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우리와 같은 박수로. 고마워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듣는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삭도 야곱도 다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은 몇 명과 함께 울타리를 지어 무리를 지어 살았을까요? 힌트. 조카가 잡혀가자 그 조카와 재물을 찾으러 갈 때에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갔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군사만 몇 명이라고요? 318명. 그러면 노비도 있었겠지, 여러 종도 있었겠지.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에 여러분 가족 몇 사람만 몰려 산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약 몇 명이 같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지 아세요?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 같이 몰려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1000여 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라도 못 들었어요. 이삭도 못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브라함만 들었다고요. 이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7,500명이 살고 있다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120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것이 무슨 은혜다? 신령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경히 여겨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이 듣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영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잠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롯데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120층이 넘는 또 하나의 타워가 있죠. 그런데 이 롯데백화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박앤세일을 한다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앤세일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1번으로 서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10원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 10원. 그러면 결국 밍크 코트는 뭐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무려 1000명 이상 줄을 섰어요. 그래서 담벼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몇 명 준다고 그랬어요? 1명. 근데 두 번째부터는 왜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또라이 짓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저는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고 봉고차를 몰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머나 우리 교인 6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집사님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아는 척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래갖고 제가 왔거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앞쪽에 누가 서 있냐? 집사람도 서 있어. 여보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문이 열렸을 때 점장이 쇼핑백에다가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가지고 나와서 진짜 10원을 받고 아줌마에게 딱 주자 그 아줌마가 막 깔깔대면서 웃고 그렇게 좋아하더래. 왜? 공짜니까. 그런데 2번서부터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지점장을 째려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점장이 사인을 탁 하자 직원들이 전부 비매품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 나눠줬는데 그게 뭐냐? 바가지. 460원짜리 PVC 바가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바가지를 받으면서 머리에다 쓰기도 하고 옆구리에다 차기도 하면서 다 웃어. 왜 웃어? 공짜라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내가 바가지 받으려고 여태 서 있었나?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바가지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안 가. 전부 어디로 들어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자기가 싸게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사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 없고 계단을 타고 막 뛰어 올라가. 블랙데이처럼 막 뛰어 올라가.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싼 값에 혹시 품절될지 모르니까 먼저 사려고 막 뛰어서 올라가. 그때 나온 찬송가가 올라가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쑥쑥 올라가 쑥쑥. 그때 나온 찬송가야. 그래가지고 전부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내려왔어. 그런데 1층에 딱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 30만 원 이상 구입한 사람은 3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가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기들이 산 물건이 영수증을 다 더해봤더니 28만 원밖에 안 돼. 다시 뭐해? 올라가. 또 올라가 갖고 2만 원어치 더 사가지고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 왜? 공짜니까.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듣는 것 때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낮은 기초이지만 이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알고 말씀을 듣는데 주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은혜는 소중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한 단계 높은 은혜가 있는데 세 글자예요. 뭘까? 따라합시다. 행하는 은혜, 따르는 은혜.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아.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따르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들은 내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거야. 내가 들은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해.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네. 그런데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소식을 들었네. 번제라는 건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일단 피를 다 뽑아 가죽을 다 벗겨 그리고 전부 각을 떠서 불 위에다 올려놓고 홀랑 다 태우는 거야. 내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 내 아들을 어떻게 가죽을 벗길 수 있냐고, 어떻게 각을 뜰 수가 있냐고, 어떻게 불 위에 고기 굽듯이 태울 수가 있냐고. 어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못하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아세요? 남이 못하는 것을 행했어. 그 아들은 결국 죽지는 않았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니까 죽이실 이유가 없지. 그러나 테스트하는 처음에는 죽일는지도 모르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십자가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지.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자 그 관원은, 그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이랬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부담이 되면 행하는 은혜까지 갈 수가 없어. 따르는 은혜, 행하는 은혜까지 올라가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는 소원 예물을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그래서 봉투에다가 소원 예물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얼마의 헌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제일 많이 한 사람보다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 컴퓨터로 조회를 해봤더니 모 집사님이 30만 원을 한 거예요. 내가 40만 원을 하면 1등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40만 원을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홍량아, 내가 너에게 내년에 얼마를 밀어주면 너 목회 잘할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에 1년 다 사례비를 받아봐야 2천만 원이 안 될 때였어요. 저는 겁도 없이 하나님 1억 밀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마음에 들려옵니다. 내가 너에게 1억 줄 줄로 믿냐? 아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1억 뿐이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주면 너 1,000만 원 11조 할래? 제가 목사인데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었어. 좋아, 내년에 1억 줄게. 대신 11조를 먼저 해라. 나 시험 들었어. 거기서 받은 다음에 드리는 것도 솔직히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 받기도 전에 네가 진짜 믿는다면 먼저 11조를 드려놓고 받아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도전은 믿음을 키운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기분이 묘해집니다. 오, 하나님,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를 갔소. 그리고 ATM 현금 자동 지급 인출기 앞에 서서 카드를 딱 집어넣었어. 인출 가능액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1158만 원을 뽑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제가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벌써 1842만 원은 썼어. 뺐었어. 그리고 이제 1158만 원 남은 거야. 안 돼. 여기서 1000만 원 빼고 40만 원 빼면 나 어떻게 살아? 안 돼. 그러고서 안 빼려고 이제 40만 원만 빼려고, 그런데 자꾸 그 글자가 보이는 그때였어. 뒤에 서 있던 아줌마가 아저씨 빨리 해요! 소리를 지른 바람에 놀래갖고 버튼을 눌렀어.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가 푹 하고 104장이 나와버렸어. 도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도로 집어넣을 수 있어. 넣으면 이러면서 지가 알아가지고 도로 가지고 들어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장씩 넣을 수 있었지 한꺼번에 이렇게 넣기 안 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걸 도로 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줌마가 끝났으면 빨리 나와요! 소리 지르는 바람에 아줌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이고 연말인데 좀 빨리 해요. 더러워서 진짜. 그래갖고 제가 그 아줌마 뒤에 가서 섰어. 이 아줌마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막 이렇게 하다 말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왜 안 가요? 아니 내가 가든 안 가든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아줌마가 자꾸 소리 질러갖고 다음에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어디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정상이지. 기분이 확 갔어. 얼른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또 이렇게 하다 말고 또 쳐다봐. 왜 남의 암호를 쳐다봐요? 안 봤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6대가 있는데 그 6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쳐다봐.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이따가 다시 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표를 집어넣고서 목회실로 돌아갔거든. 어머나. 따라합시다. 현장을 떠나면 감정이 바뀐다. 기계 앞에 있을 때는 도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소리 지르는 바람에 목회실로 갔네. 거기 딱 목회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들여버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여러분, 싸우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 그러면 덜 싸우게 돼.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돼.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현장을 빨리 떠날수록 마음이나 감정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 그리고서 1000만 원 11조를 쓰는데 그냥 11조 1000만 원이라고 안 쓰고 그 앞에다가 특별한 말을 썼어. 따라합시다. 시간차 11조.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드린다. 그래서 시간차 11조라고 썼어. 그리고 1000만 원 쓰고 그 밑에다가 김홍양 가로치고 재정부 똑바로 셀 것 이렇게 해놨어. 한 장 없어질까 봐. 그리고 40만 원 소원원금을 딱 해서 1040만 원을 가지고 송구영 씨 예배 10시 반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예물을 딱 드렸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는 개뿔이나 뭐가 돼. 시험 들지. 개는 뿔이 없거든요. 아우 시험 들었어. 열받았어. 표정도 안 좋아. 나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촛불 예배를 딱 시작하니까 원고가 보이지를 않아. 초도 좀 큰 걸 틀어놓든가 했지. 그냥 쥐꼬리만한 걸 해놔가지고서 원고가 안 보여.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다. 오늘 낮에 있었던 거나 간증하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년에 너를 얼마 주면 네가 목회를 똑바로 하겠느냐. 그래서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 교인들이 낄낄대고 웃어. 왜?
제가 마지막에 이랬거든. 여러분 왜 저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안 들려오는 겁니까? 막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었어. 3시 반까지 안수를 해주고 다 보냈어. 2008년 1월 3일 첫 주가 됐어. 그때에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저도 목회실 왔는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직까지 시험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목회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재정부장이 연락을 해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1년 예산이 첫 주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상해요. 작정 11조, 시간차 11조, 작정 11조 그래가지고요 1,000만 원씩 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뭐야? 그럴 리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딱 받아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씨예요. 이경모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님 이거 시간차 11조가 뭐야? 그랬더니 내가 송구영 신예배 안 갔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설교를 목사님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아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딴 식으로 벌어가지고 언제 우리가 부자가 되겠냐? 내가 돈을 빌려다가 1,000만 원 낼 테니 네가 잘 벌어갖고 갚아라. 아내가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내년 1년 동안에 1억 안 들어오기만 해봐. 나 교회 옮길 거야. 당신은 아주 가짜 목사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전화 끊었어. 그 다음번은 전화 안 했어. 그리고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안 받아도 줬사오니 저것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 1년 동안 기도를 했어. 1년이 지났어. 저는 전부 더해봤더니 1억 2,600만 원이 엑셀에 딱 나와. 1억이 훨씬 넘는 1억 2,6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집사에게 빨리 전화를 했어. 떨리더라고. 교회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이 집사님 얼마 들어왔어? 8,800 들어왔어요. 그 사람 원래 2,400 정도 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약 4배가 들어온 거야. 이 집사님 많이 들어왔네. 들어오긴 많이 들어왔는데 1,2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 주님 이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까요? 주님이 탁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말했지. 이 집사님 나는 직접 들어서 받은 거고 이 집사는 3쿠션으로 돌아서 들은 거기 때문에 내 거를 들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내게 들어왔다고 얘기했어. 그러자 우리 목사님 한 2분 살아가지고 하고 딱 끊었어. 그래가지고 엑셀 컴퓨터를 딱 열어봤는데 어떻게 1억 2,600만 원이 들어왔을까 봤더니 1월달 구정이 있었어. 구정 때 엄마가 아들아 세배 안 하냐? 어머니 할게요. 여보 세배하러 가자. 그래갖고 어머니에게 큰절하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며느라이야 배 하나 깎고 갖고 와라. 그래서 며느라이가 나갔어요. 그때 엄마가 문 닫어. 빨리 문 닫어. 저보고 방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엄마 왜 방문을 닫아? 이 새끼야 빨리 문 닫어. 아니 권사가 목사한테 새끼야가 뭐야? 물론 내가 자기 새끼기는 해. 그렇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새끼가 문을 닫았어요. 딱 닫았는데 엄마가 바로 아래 꼬쟁이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빨리 넣어. 그래서 이 새끼가 안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리더니 며느라이가 들어오는 거야. 어머니 왜 갑자기 방문이 닫혀요? 그게 왜 갑자기 닫히냐? 그러면서 엄마하고 저를 번갈아 가면서 며느라이가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그때 엄마도 보통 잔머리가 아니거든. 우리 권사님 엄마도 얼른 그 밑에 있는 요 밑에서 봉투 하나를 딱 꺼내더니 며느라이야 받아라. 1년 동안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열어봐도 돼요? 그래 열어봐라. 딱 열어보니까 3만 원이야. 아니 어머니 3만 원을 1년 동안 요긴하게 써요? 그래 아껴 쓰도록 해라. 막 웃음이 빵 터졌어. 그런데 저는 여기가 지금 불안해. 이거는 100만 원일까 200만 원일까 막 불안해. 그래가지고서 여보 나 목회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서 교회 갔어. 샷다 다 내렸어. 문 다 걸어 잠궜어. 그리고 열쇠 3개 채웠어. 불 다 껐어. 다 윈도우 브러시 다 내렸어. 그리고 스탠드 켰어. 그리고 대가리 숙였어. 그리고 쫙 봤어. 편지를 싹 봉투를 꺼내봤어. 그랬더니 편지야. 이씨 편지야 편지. 이게 뭐야? 딱 보니까 아들아 고맙다. 내가 나를 잘 모셔준 지 20년이 넘었다. 너는 매번 나에게 용돈을 주었지. 나는 너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제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제 떠날 입장에서 너에게 뭘 줄까 고민을 했다. 네가 그동안 내게 준 용돈을 헌금하고 다 모아두었다. 내가 이 봉투 뒷면에 수표를 하나 넣어놨으니 요긴할 때 목회하다가 쓰도록 해라. 갑자기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표는 얼마짜린가 또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걸 싹 봤더니 얼마야? 2천만 원이야. 그 순간에 벌써 1,000만 원은 세이브가 됐네. 벌써 1,000만 원이 남았네. 그 순간에요. 진짜 2008년도 안에 1억이 들어올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도전은 믿음을 키웁니다. 2월 달을 봤더니 정수모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점심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디로 갔냐? 해물탕 집으로 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물탕이에요. 왜? 목사는 무슨 색깔 입어요? 흰색을 입어. 해물탕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물탕은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다 튀어. 진짜 끓을 때부터 튑니다. 이 낙지가 살아가지고 막 뚜껑 열고 나오려고 막 이럴 때 뚜껑을 눌러갖고 낙지를 데펴서 죽여. 인간은 너무 잔인해. 드디어 아줌마가 뚜껑을 탁 열더니 집게로 대가리를 들어 올리고서 그 다음에 가위로 낙지 다리를 자르는데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좀 수그리고 자르면 좋잖아. 뻗쩍 서가지고 자르니까 다리가 떨어지면서 철바닥 다 튀어 하얀데. 또 게를 자를 때도요 결을 따라 자르면 잘 잘려. 근데 이 아줌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찌 하고 물이 나와갖고 또 튀어. 더 기분 나쁜 건 뭐냐? 미더덕이야. 여러분 미더덕은요 씹어 먹는 건데 식은 줄 알고 하나 탁 넣고 탁 씹어봐. 더운 물 찍 나오면서 입천장 홀랑 다 까져. 여러분 미더덕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물탕이야. 아이 권사님이 해물탕 집을 왔어요. 딴 집을 가지. 아유 목사님 이 집이 맛있어요. 알았어요.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10,000원 여기 있습니다. 왜 10,000원을 주세요? 아이 수고하시니까 이 냄비 저기 가져가서 다 작살내다 주세요. 그래갖고서 저쪽에서 다 작살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와사비 간장에 이제 낙지 다리서부터 하나씩 먹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정권사님이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시죠? 없어요? 그러면
왜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권사님 왜 울었어요? 나 어제 거기 안 갔어요. 나 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권사님하고 울었다는 거야. 목사님이 보나마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싹 백을 열더니 목사님 이걸로 해결하세요 하고 주는 거야. 그때 제 친구가 생각났어. 제 친구가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 신방이 끝나자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기름값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제 친구는 기름값이라니까 쓰려는 줄 알고 썼는데 5만 원이야. 3개월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 집사님이 재정부에 신고를 했어. 내가 신방을 받고 신방 감사원금 5만 원을 했는데 3개월 동안의 주보에 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랬어. 그러자 재정부는 목사님에게 혹시 신방 감사원금 받은 거 성경책에 꽂혀 있나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난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3명이 삼자대면을 했어. 그때 집사님은 줬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안 받았다고 그러다가 집사님이 기름값이라고 하고 주셨는 거요 이랬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헌금이죠 이랬어. 그래갖고 제 친구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맨날 헌금 뚱치는 줄 알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실수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실 수도 있죠 이렇게 덮어줘야지. 어떻게 기름값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게 신방 감사원금이라고 해서 주의 종을 쫓겨나게 합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그래서 이 정권사님이 봉투를 줄 때 제가 딱 쳐다보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딱 그랬어. 그랬더니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 아주 주는 거예요? 꿔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주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딱 넣었어. 어머, 그때부터 해물탕이 그렇게 맛있어. 튀려면 튀어라. 그래서 다 먹었어. 그리고 목회실에 와서 꺼내보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야. 그래서 저는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지 얼른 은행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상호 부금 아파트 넣을 수 있는 그거를 12만 5천 원짜리 5년짜리 2구찌를 들어줬어. 하나는 딸 거 하나는 아들 거 몰래. 그리고 5년 붙고 난 다음에 아들과 딸이 시집 갈 때 통장을 딱 줬어. 이걸로 아파트 청약하라고. 그래서 둘 다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5년 부면은 자격이 되게 높았거든. 그래서 그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지. 저는 목돈으로 받고 나중에 그들에게는 아파트로 돌려주는 일이 일어났지. 이상하게 이런 일이 그 해에 2008년도에 7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7천만 원에 엄마가 준 거 2천, 9천에 제가 받는 사례비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한 것 합하니까 1억 2,600만 원이 그 해에 들어온 거야. 저는 그래서 2009년도 4월 19일 4.19 의거가 있던 그날 주일날이야. 오창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기는 거기에 제 이름으로 4번째 개척교회를 만들었지. 우리 교인 거기에 파송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 12월 31일 날 다시 시간차 11조 1,000만 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2009년도에 1억 이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저는 헌금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2008년도에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그 말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번에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다음번에는 성적 올려갖고 와라 그랬소. 오늘부터 공부해라. 네 그랬소. 아버지가 퇴근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TV를 보고 있었어.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너 공부 안 하고 왜 텔레비를 보냐? 들어가서 공부해라. 다음날 아버지가 퇴근을 했는데 이번에는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었어. 너는 또 오락하냐? 공부해라.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이번에는 TV도 안 보고 오락도 안 하는데 소파에 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 아버지는 화가 났어.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놀래서 일어났습니다. 가서 빗자루 가져와. 그래서 자다 말고 아들은 빗자루를 갖다 드렸어. 엎어져 피아노에다가 엎어지자 아버지는 때리기를 시작했어. 그때 아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이씨 때리고 지랄이야 이씨.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씨. 그리고 애가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하는 은혜라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들을 때 바로 해도 행하는 은혜지만 들을 때 안 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하게 하는 걸 행하는 은혜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집사님이 있었어.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냐고 제가 자꾸 하라고 그랬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살 얼음 위를 걷다가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어떻게 부러졌냐? 몸무게가 80kg가 넘는 분인데 지 다리를 지가 깔고 앉아갖고 부러졌어요. 얼마나 뚱뚱하면 자기 다리를 자기가 깔고 앉아서 분질러 트리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너무 웃겼어. 그래가지고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웃음이 멈추질 않아서 신방을 못 갔어. 막 웃었어. 집사님 둘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름이 딱 써 있는 걸 보니까 또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 다리를 깔고 앉았다. 자기 다리를 깔고 앉았다. 그래서 어떡한지 이 웃음이 멈춰야 기도해 드리러 들어가는데 웃음이 안 멈춰.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생각했는데 더 웃겨. 못 박힌 걸 생각했는데 더 웃겨. 웃음이 안 멈춰.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늑살나게 맞은 생각을 했더니 웃음이 멈췄어. 그래서 다시 이름을 쳐다봐도 안 웃겨.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집사님이 누워있는데 안 웃겨.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아유 집사님 다리 부러져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잘 들어갔어.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기부스에 놓은 다리통에 세상에 두 글자가 써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쌤통. 누가 사인펜으로 매직으로 써놨는지 그 공구리 해놓은 데다가 쌤통이라고 누가 써놓은 거야.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웃음이 빵 터졌어. 막 웃었어.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웃겨요? 웃겨. 미안해요 웃어서. 아이 괜찮아요. 부러져도 싸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웃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목발을 짚고 교회를 진짜 왔어요. 고맙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딱 마치자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첫 주부터 교회 옮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목사님 웃으셨잖아요. 아니 부러져도 싸다고. 말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은 아파 죽겠는데 웃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 교회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원교회로 갔어요. 그때부터 나 웬만하면 안 웃어. 웃지 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말라니까. 왜 자꾸 웃어? 저는 그래서 남을 웃기기는 하지만 절대 웃지는 않아요. 왜? 교인 옮길까 봐. 저는 그분에게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계속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그걸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안 지켰어. 그러자 하나님이 부러뜨려서라도 지키게 하시는 걸 봤어요. 매맞고 행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이건 꼭 잡아야 돼. 따라합시다. 터지고 하지 말고 들을 때 바로 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얼굴을 보니까 말 잘 안 듣게 생겼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듣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높은 단계의 은혜가 있는데 이건 네 글자야. 여러분 무슨 단어일까요? 따라합시다. 아는 분 있어요? 예, 넘어갈게요. 고백하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고백하는 은혜. 한번 잘 봐요. 드디어 3일 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왔거든요.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을 지금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랬어. 그때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잖아.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을 싹 바꿨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건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야.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 거야. 그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대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러면 나 가난해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가난해 죽겠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을 말하지 말고 이제는 고백을 하라니까. 나는 곧 일어난다, 나는 곧 풍성해진다, 나는 곧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 아파 죽겠네. 그건 사실이지. 사실을 말하지 말고 나는 다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행했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네. 아무 것이 없어도 입에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거야. 내가 이번에 수능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때 미치겠네, 창피해 죽겠네, 그건 사실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렇지,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열릴 거야, 나는 잘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고백하는 은혜라고 그래. 내가 잘 될 줄로 믿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 망했어.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 잿더미 위에 앉았어. 그건 사실이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앙, 자기가 믿는 대로 고백하라고. 저는 이 재단이 내년도에 500명 이상 모일 줄로 믿습니다. 700명 이상 모일 줄로 믿습니다. 750명까지 모이기를 원합니다. 왜? 7,500명이 사는 강경에서 11조 이곳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명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아. 출석 75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믿고 아멘. 준비. 할 수 있다. 시작. 하면 된다. 하자. 이쪽만.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자,
이쪽은 면제. 좋죠? 해요 말아요? 해요? 이야, 믿음 있네. 그럼 해요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만 해요. 준비! 할 수 있다! 하면서! 아가!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선착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줄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번호표 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몇 번이세요? 아유, 나 720번이네. 아유, 이거 언제 들어가냐? 아유, 내년에 오세요. 그 번호 갖고는 안 돼.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잖아. 이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200명 모여, 우리 교회는 300명 모여. 그건 사실이지. 우리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뭘 한다고요? 믿는 걸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고모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67세였는데 머리가 대머리예요. 머리털이 없어. 제가 막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머리통에 지가 손 얹고 막 안수를 하는 거야. 우리 다 웃었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분이 그 물 분사기 있죠, 왜 옷 데릴 때 이렇게 칙칙 뿌리는 분사기, 그거를 가지고 왔어. 그러더니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대가리에다가 물을 뿌려 칙칙칙칙. 우리 다 빵 터졌어. 아, 고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머리털 나라고 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웃었어. 6개월 뒤에 머리털 다 났어. 그분은 놀랍게도 고백했어. 머리털 난다, 머리털 난다. 진짜 나더라고. 여러분, 내일부터 머리카락 별로 없는 분 분사기 갖고 와. 그래갖고 자꾸 뿌려. 그리고 잘하면 다시마도 조금씩 뿌려가면서 해봐. 그러면 머리통에 털 나. 아멘입니까? 아니,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돼.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저기 우리 사랑하는 반주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지금 23살? 25살이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젊어 보여. 애인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내 애인은 줄로 선다, 이렇게 말해야 돼. 따라해봐. 애인들은 줄로 선다. 다른 사람은 따라하지 마. 너만 따라하란 말. 지들이 괜히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줄로 선다. 12명은 선다. 내가 골라서 갖는다. 할렐루야. 아멘. 넌 맡았어 임마. 다음 거 와봐. 너 탔어 임마. 골라서 가게 될 거야. 아멘입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네. 진짜요.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우리 너에게만 이 책을 소개해 줄게.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 읽어봤어요? 비밀이라는 뜻이야. 미국의 100대 부호가 어떻게 이 부호가 됐는가, 부자가 됐는가를 거기에 써놨는데 CD가 2장 들어있어. 나 그거 4번 들었어. 근데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빨간색인데 되게 얇어. 뭐가 비밀인 줄 알아요? 내 말대로 된다는 게 비밀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사를 가다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는 나를 채용한다, 이 회사는 나를 채용한다. 그 거기 들어갔어. 근데 이쁜 자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쟤는 내 부인이 된다, 쟤는 내 부인이 된다. 그래갖고 사귀던 애 버리고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찍어. 12명 줄로 선다, 12명 줄로 선다. 그리고 고르는 거야. 오케이? 기분이 막 좋아져? 아니,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건반이 12개가 넘는데 그러면은 24명은 서야지. 검은 것도 쓰고 하얀 것도 쓰고 다 서야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피자 먹지, 켄터키 후라이 치킨 먹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머리카락 길지, 안경 썼지, 이빨 하얗지. 넌 다 돼, 넌 다 돼. 옆에 있는 애들은 누렇잖아. 넌 하얗잖아. 넌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되게 좋아해. 주여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두 번째 부흥이 올 때는 꼭 이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될 거야. 그 뒤에 있는 애 괜찮게 생겼네. 걔 찍어. 넌 내 거다 이러고 막 지나갈 때 넌 내 거다 막 이래 봐봐. 근데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긴 해. 사랑하는 교회, 아유 시계가 다 됐네. 주님 저 시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고백하는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충성했어, 하라는 거 다 했어. 그런데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때 뭐가 필요하다?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 다 했는데 왜 가난합니까? 내가 기도할 것 다 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지 말고 주여 내가 할 거를 다 행하였나이다, 따랐나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내 자식은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갔어. 그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은 대로 자꾸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밝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자기 말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세계라고 하는 책을 쓴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생각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재단이 500명 이상 출석합니다. 750명까지 출석합니다.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멘은 내가 하지만 아멘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아멘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김영모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2년 동안 전도해 갖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는 잘 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빚을 정리하고 4천만 원을 가지고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인천에서 잠실까지 오려면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요일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또 왔습니다. 2, 3년을 계속 왔습니다. 수요일 날은 와서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6, 7년을 그렇게 철저히 믿었는데 그는 암에 걸린 것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분이 왔을 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몸무게는 점점 줄더니 36kg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36kg 되면 입이 닫히지 않습니다.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면 죽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이 입안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꺼지를 입에다가 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마칠 때마다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꼭 기도를 받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다 나았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어가고 있는데 매주마다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자에 눕혀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50여 명이 집에 가지 않고 그분 주위에 둘렀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다 망하고 암에 걸렸습니다. 17년 동안 점점 안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누워있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2시간 반 동안 그 아픈 몸으로 오는 것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거기 심원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령하니 그 교회가 3,000명 정도 모이는데 내가 소개해 드릴 테니 그 교회에 나가서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한 번 만난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한 번 정한 교회는 영원한 내 교회인데
내가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니까 목사님 나 필요 없다는 거지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나아가지고 목사님 좋아하는 돈 갖다 줄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해도 꼭 그딴 식으로 하고 그래요. 집사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두고 보세요. 내가 반드시 봉사도 하고 다 나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다려. 나 지금 간다. 그래요. 기다렸어. 그분이 왔는데 봉투 2개를 가지고 왔어. 건축원금 1,000만 원, 그리고 양복비 해서 50만 원을 넣어가지고 왔어. 목사님 18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만 받고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양복해 입으세요. 그랬습니다. 그 뒤에 건축원금을 가지고 왔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갖고 왔으니까 나 내쫓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집사님 이거 전세 보증금 빼갖고 왔죠. 이거 왜 갖고 왔어요? 교회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드리고 싶단 말이야. 그 울고 나갔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거 뭐야? 가져가요. 가져가요. 그랬더니 보험금 탄 거래. 암보험을 들었는데 2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빚 좀 갚고 1,000만 원하고 양복비 50만 원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다는 거야. 받아달라는 거야. 알았다. 그리고 받고 나서 해 입은 옷이 이거야. 겨울이 와도 이거 입어. 여름이 더워도 이거 입어. 매일같이 이거를 입어. 하나님 제발 아울렛에서 산 이 옷, 하나님 이분 좀 살려주세요. 추우나 더우나 1년, 2년, 3년 쉰내가 날 때까지 이 옷만 입었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분이 살아났어. 42kg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나는 산다, 나는 반드시 된다 계속 고백을 한 그 결과였을까?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를 채용하기로 했냐? 여러분 나사라고 아세요? 나사? 아니 도라이바 나사 이런 거 말고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연봉이 이거야. 얼마? 7억. 1년에 7억을 준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가고 수출입은행 700대 1을 뚫고 들어갔어. 야, 딸 사립고등학교 생물선생으로 아무 기부금 내지 않고 합격해서 거기 선생님으로 갔고 지난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어. 남편 59세에 공무원 시험 봐갖고 합격했어. 59세에 3년 근무하면 은퇴해야 된대. 3년밖에 없는데 들어갔어. 웃기긴 해 조금. 그러더니 이분이 아프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 옛날에는 목소리가 그렇게 이쁘지 않았는데요, 아팠다고 났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뻐진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뭘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냐? 텔레마케팅이라는 거 아세요? 전화로 뭐 계약하게 만드는 거. 목소리가 이뻐지니까 남자들한테만 전화를 하는 거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남자가 1번으로 시작하고 여자가 2번으로 시작하잖아요, 뒷번호가. 요즘은 트랜스젠더 뭐 이래서 3번도 있고 4번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1번에다가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몇 살? 그래요. 80년부터 70년까지만 하는 거야. 그때가 사축이야. 40대에서 50대 중년의 위기, 이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야. 근데 이분이 거기다 전화를 해. 그 연령대에다가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는 남자들이 그래갖고 다 계약을 해. 그래갖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 11조를 50만 원씩 해.
여러분도 암 걸렸다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고백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집이 다 풀렸어. 지금 권사님이 되고 아들 잘 나가고 딸 잘 나가고 남편은 이제 그만뒀고 62살 돼가지고 그 부인은 계속 안녕하세요 그거 해갖고 돈 벌고 다 같이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정은 부인이 고백하는 대로 다 풀렸어. 손을 들어보세요. 듣는 은혜, 행하는 은혜, 고백하는 은혜. 마지막 가장 높은 거는 알아서 하는 은혜, 스스로 하는 은혜. 손 내려. 5글자야, 5글자. 자, 여러분 13절 한번 봐봐요. 깜짝 놀랄 만한 걸 하나 보여줄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13절. 아브라함이 이걸 주어라고 그래요. 주어. 이 가가 붙으면 은이 붙으면 주어야. 그러면 봐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게 주어야. 그 다음부터 보세요.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자동사 능동태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다음을 볼까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또 주어가 나왔어. 가소가 능동태야. 자동사야. 그 순양을 가지고 오는 게 자동사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가 능동태야. 자동사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으니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이 없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없는데 아들을 살려주자. 아브라함이 알아서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는 애가 너무 커서 혹시 뭐라도 제물로 대신 드릴 게 없을까 하고 살피고 찾다가 숫양이 걸려있는 걸 보고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는 게 13절이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알아서 참석하는 거야. 알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알아서 전도하는 거야. 알아서 청소 봉사하는 거야. 알아서 사랑하는 거야. 알아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알아서 부흥회 나오는 거야. 다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내 자식이 알아서 하면 얼마나 부모가 고맙습니까? 교인 중에 최고의 은혜를 가진 교인은 누구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밤 좋은 꿈 꾸실 수 있도록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 이게 뭐예요? 산이야, 산. 잘 보세요. 이쪽에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올라가. 근데 이 반대편이 안 보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준비,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양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정상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온 양을 수풀에 걸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잡으려고 할 때 그만! 그리고 아들을 살려줘.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끌고 올라왔던 양이 거기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드리는 거야. 이런 양을 뭐라고 그래?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 레위기서에 나와요. 당시에 제사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양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해서 죽이는 제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안수해서 풀어주는 방목하는 제사가 있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 안수받고 떠도는 그 아사셀 양을 잡아다가 자기가 피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안수해가지고 방목한 그 양을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리 가라 해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는 그 정상까지 그걸 끌고 올라가신 거야.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한번 볼래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어.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 그러자 요나가 나 때문에 풍랑이 이는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던졌어. 근데 그때 여호와 이레가 있었잖아. 뭐예요? 큰 물고기가 어떻게 배가 가고 있는 그 밑에 같이 가고 있냐고. 그 타이밍만 안 맞으면 요나는 죽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큰 물고기가 가고 있다가 집어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야. 내 눈에서는 큰 물고기가 밑에 있는 게 안 보여.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갈 때는 반대편에 양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안 보여. 내가 순종하고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게 안 보인다고. 그런데 내가 다 했을 때는 드디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도전하세요. 조금만 더 고백하세요. 지금 다 왔다고. 이제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네 잘 될 거야. 그럼 잘 된다고. 왜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제 우리는 이런 듣는 은혜, 행하는 은혜, 고백하는 은혜, 알아서 하는 은혜, 이걸로 가는 거예요. 내일 새벽도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고, 예물도 알아서 드리는 거고, 그때에 주님은 이 제단의 일을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경제일감리교회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어제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통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면 주는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는 어떻게 더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뭔지 아는 교인들, 은혜가 뭔지 아는 교인들, 고백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는 교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송년 축복 성회가 되어서 2024년에 청년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의 자손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정말 여기까지 충성했는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분들 지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아무리 7,500명밖에 살지 않는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강경이랄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보내주시옵소서. 750명이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논산에 있는 사람까지 소문나서 이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15분이면 온다니까 하나님은 논산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경 제일감리교회 기적이 일어난대, 역사가 일어난대 소문이 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가 다 주차장이 될 만큼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은혜로 미리미리 말하게 싸우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듣는 은혜는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행해왔잖아요. 오늘 기도는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고백하세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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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예물 드리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넘쳐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높이 들고, 힘들면 반대로 자세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다 마음을 모아서 1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셔야 돼요. 한 기도를 또 해도 좋은데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 사자를 위해서, 박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5가지를 놓고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실 줄로 믿읍시다. 주님